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1절, 3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에서 세겜으로 옮겨져 옮겨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묵상 안내를 드리면서 스데반 설교를 한번 다루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 본문이 스데반 설교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부분까지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뭐를 사실이냐고 묻냐면 6장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또 회당에서 논쟁하여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사람들을 매수하였고 그들이 거짓으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2절부터 자기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시작하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할 때 부형들이여라는 말은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형제들이여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놓고는 이제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제 역사를 압축하여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고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2절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냐?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원래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계속 갈대아 우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라는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죽은 곳이죠. 그런 다음 아버지와 함께 하란을 떠나서 아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해 왔는데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려움을 겪은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순종하여서 지시할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불렀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 둘 다 맞는 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이 4절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실수인지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던 바울의 실수인지 이 구절은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 삼을 거리는 아니지만 이것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리 수정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상황에 거기에다가 아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막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아니고 후손들에게. 거기다가 6절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좀 술술 풀리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된다는 것과 또 노예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솔직히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이 되리라 해서 떠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막막한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여겼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약 성취의 첫 단추인데 8절에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둘째 단추, 셋째 단추를 하나씩 끼워가는 겁니다. 이삭을 이제 첫 단추로 끼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하나의 민족으로,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 400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총과 지혜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하고 주신 은총과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팔려서 의지할 것이라곤 오직 조상 때부터 믿어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주어진 환경에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여기서 또 팔리거나 버려지게 되면 그 다음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요셉은 진짜 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흔들어 버리시고 그 환경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또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저 뭐 뚝딱하고 받은 은총과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 이 13년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하루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특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11절에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7년 풍년, 7년 대흉년의 꿈.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곡식 사오라고 보내는데 요셉에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죠? 베냐민이 없는 거죠. 예.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리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인데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처럼 죽이든지 팔든지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형들을 스파이로 내보는 거죠.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 가둬놓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시므온만 남겨두고 이제 곡식을 줘서 야곱에게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면서도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죠. 그리고 13절에 또 그래서 13절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다음번엔 베냐민과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돌려보내는데 그때 베냐민을 돌려보낼 때 베냐민을 빼돌리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일이 있죠. 베냐민 짐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숨겨서 훔친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자기 옆에 남겨두려고 수를 썼던 것인데 아직 이 요셉의 마음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분명 형들이 그래 베냐민을 다시 노예로 요셉이 땡겨올 때 잡아올 때 그래 잘됐다, 꼴보기 싫었는데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요셉은. 그런데 전부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다시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형들이. 그래서 그 모습에 이제 이 요셉이 보고 놀랐는데다가 무엇보다 자신을 노예로 팔고자 건의를 했던 넷째 형인 유다가 자기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에 요셉이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왜 애굽에 먼저 내려오게 되었는가, 그때서야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을 때 몰랐죠. 원망과 그 아픔이 가득했던 이 요셉의 삶 속에 지금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왜 자기가 애굽에 먼저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데 몇 명이 애굽으로 왔냐?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75명, 75명을 청하였다 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0명. 그런데 여기는 왜 75명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미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수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75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2년 성경에도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여러분 여기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의 연세로 조상의 품에 안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으로 이제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옮기는데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야곱이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창세기까지의 역사를 스데반이 먼저 요약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한 절 한 절 안에 역사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고 압축된 구절이지만 그 구절 속에 창세기의 스토리가 다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제대로 공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와 인물들의 대화와 그 사건과 또 사람의 심리와 또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이런 스데반의 설교가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평생을 모세 오경으로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다 듣고 나서도 반박을 못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역사 설교라서. 그래서 내일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끔찍히 사랑하는 성경의 영웅이 있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데 그 중에 특히 모세와 모세의 율법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런데 모세 이야기와 모세의 율법과 그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 너희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듯이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며,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께로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정말 완벽한 설교를 한 겁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스데반이 그 앞에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내공을 바탕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에 완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이 요셉에게 주신 이 은총과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뚝딱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은총과 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결단들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겠다는 결심과,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겠다는 결단이 함께 그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위에 여러분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삶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스데반에게 책망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 같은 그 집사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뤄가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며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또 중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며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